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구역 및 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3페이지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족, 친지분들과 명절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과 친척이 모이기가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로 묶여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통곡의 벽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우리는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친지분들을 뵙고 오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소원 중 하나는 명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에 한번 가보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정도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한 티투스 장군은 로마의 위대함을 과시하고자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만을 남기고 모두 파괴했는데요. 이후 예루살렘의 서쪽 벽은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비잔틴 시대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이 벽 앞에서 가나안 땅과 가족 그리고 성전이 파괴된 것을 회상하며 옛 성전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통곡의 벽을 어루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된 것을 회개하며 눈물과 통곡의 기대를 드렸습니다. 오늘날에도 통곡의 벽에서 바위 틈에 기도 제목을 적은 기도 쪽지를 꽂고 머리를 벽에 대면서 기도하는 유대인들과 세계 각지에서 방문한 수많은 순례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주변의 여러 민족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방 민족이 멸망당하고 유다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루살렘 주민들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힘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것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예루살렘의 영광이 다윗 시대의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는 포로 생활에서 귀한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화려하고 강성했던 다윗 시대보다 더 큰 복과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회개의 영을 받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하며 통곡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는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앞서 본 스가랴 12장은 출애굽할 때 초태생들이 죽어서 온통 울음바다였던 애굽처럼 죄를 회개하며 애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또한 유다 백성이 정기적으로 유다의 훌륭한 왕, 이 왕이었던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애통했음을 암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날에는 왕족인 다윗 집안의 가족도 그 집안에 있는 여인들도 애통하며 제사장 족속인 레위 집안의 가족들, 시므이 집안의 가족들, 그 집안의 여인들 및 남아있는 모든 집안의 가족들도 애통하며 예루살렘 성에 회개의 울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루살렘을 비롯한 전 지역에 거주한 모든 백성들이 애통하며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며 회개할 때 용서의 샘을 열어주셔서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예루살렘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애통은 회개의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에 애통하게 되기에 이 애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애통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화시켜 주시고 용서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용서하시고 축복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그들이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자신들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화하기 위한 물도
하나님의 샘을 솟아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즉 인간과 화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를 은혜로 체험한 이스라엘, 지금껏 자신들이 범죄했으면서도 인식하지 못한 죄를 통회함으로써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용서가 인간의 회개보다 앞선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 중에 하나는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1907년 1월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평양 대부흥운동은 길선주 목사 자신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이 성도들 앞에서 성경 공부, 사경례를 인도하는 도중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회개의 영이 이 모여있는 각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로 회개운동이 전해지게 되면서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회개의 영이 임할 때에 다시금 한국교회 부흥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그 회개의 기쁨은 마르지 않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로 기억 남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마시는 성도들의 그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한 우리들은 이미 그 생명수를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개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연약하여 죄에 넘어지고 죄를 이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저희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께서 먼저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회개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는 샘이 열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온교회를 주장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중직자들이, 구역과 셀 리더들이 회개할 때에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구역 및 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